잠시 뒤로하고 몸대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질고를 치유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다쳤던 모든 일들이 발짝 열려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이 3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 문화를 토대로 한 종교적인 편견의식이 있었습니다. 병자나 환자에 대하여 아주 나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병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병이 생긴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환자를 대할 때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입을 열어 처음으로 질문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에서 과연 환자들을 그리고 병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병이 생긴 것을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부모, 그의 형제들이 아마 그를 버린 것 같습니다. 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그는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마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임함으로 인하여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한 일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벌떡 일으켰습니다. 공개적인 치유의 역사이고 공개적인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왜 시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립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돌아가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당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시대 그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몇 년 동안이나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돕는다면 몇 푼의 돈을 던져주는 것,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들은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고작 그를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미문을 수없이 많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에게 구제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시 그를 도울 길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할 방법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권위 있게 명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사장의 권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성전의 책임자입니다. 대제사장은 긴 옷을 입고 그 제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 정말로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베드로가 존경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제사장은 참으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얼마나 그 명예가 훼손되고
얼마나 그 인격과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틀 동안 가두어 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것입니다. 왜 체포가 된 것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정치적인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고민하며 겁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 그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싫어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 이것은 믿기는 믿었지만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진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치인들과 타협하고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도 되겠지만 그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나름 경건하고 나름 거룩하고 나름 성결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타협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활을 부정하였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들 때문에 서로가 앙숙이 되고 서로가 미워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여기에는 모두가 다 동참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교리의 차이로 인하여 만나며 싸우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지 않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소. 분명히 부활했소. 그리고 천사도 있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제사장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족 속인 사두개인들, 이들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타협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켰고 자신의 이권을 챙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아가며 그들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귀족으로 살았던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개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이대로 쭉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지키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개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큰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존 질서가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귀족적인 그러한 지위와 부를 지켜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켰느냐? 누가 시켰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숙해야 할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진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정숙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런 성전에 정결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좀 더 그 뜰 안에 침해가 되고 그리고 그 장사꾼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권 문제로 그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시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서슬퍼런 예수님의 그 질타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대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서슬퍼런 그 진노의 말씀, 그 질타의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 제사장 그 꼴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되고 너무나도 우습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묵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나도 더러워졌고 너무나도 시끄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개혁하고 보니 대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해서 묻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저들의 저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도대체 누가 시켰느냐? 그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함으로 그 일을 반사회적이고 반정치적인 일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소란죄를 몰아서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던 저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이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양자의 그 택함 길에서 과연 믿음으로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은 모두가 다 신앙적이고 모두가 다 믿음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질문이, 그 형식이나 모양이 모두가 다 정치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소란죄였고 반정부와 반정치적인 죄로 몰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저 사람은 로마를 반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왕을 배반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적으로 엮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를 반역해서 일어난 정치적인 운동으로 각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꾸며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그것은 로마의 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생이고 그것은 성화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한 중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특수한 것이고 사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굴욕이라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굴욕을 참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통,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그러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여러분, 공회에 끌려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받는 그 현장에서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알려주리라. 그리고 그때 내가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담아주신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하고 성령이 바로 말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말하여 오직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가야바가 그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문도들도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소. 그분은 절대로 죽을 뿐이 아니오. 그리고 죽여서도 될 뿐이 아니고 죽여서도 안 될 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선포입니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은 죽을 죄를 지었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면으로 대제사장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이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일밖에 없소이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되고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그러한 말씀입니까? 정말로 결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한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듯이 베드로를 죽음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무서운 심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용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를 나타내고 그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나타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목도하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재림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며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야바를 향하여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저런 종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원 종교는 결코 생명력이 없습니다. 다원 종교에는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선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독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일으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이냐, 얼마나 독단적이냐 아마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절대화될 때 신앙이 힘있게 되고 믿음에 힘이 있게 되고 그 믿음의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순교의 역사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신앙이고 절대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과 이 절대적인 신앙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종국에 천국에 이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